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세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세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걷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잠시 동안도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이것이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7명의 집사님, 7명의 집사 중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여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각각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또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밟는 땅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집사님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어디를 갑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이 빌립 지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귀신을 내쫓는 일 또한 감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빌립에게 찾아오고 또한 치유해달라고 권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 세례를 베푸는 빌립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지사님을 따랐어요. 내가 지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지사님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길 큰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앞에 무엇이 나와 있어요? 형용사로 무엇이냐 하면 자칭 큰 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면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내가 큰 자야 라고 정말로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자신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 또한 이를 정말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정말 큰 자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큰 선생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사마리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정말 연약한 심령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과 권위를 위해서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 마술 부리는 선생님 시몬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크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다는 거죠. 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별할 능력과 눈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언제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요?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가고자 말하시는 그 마음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 후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게 맞을까? 의문이 들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열심 다해 지금까지 막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걸어온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길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요한 1서 4장 1절 그 뒷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마음을 품든지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나의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지금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을 증거하는 길, 증인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뭐 복음을 더 전하라는 것이구나, 전도자로 살아가라, 선교사로 살아가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나 자체만으로도, 나의 그 마음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말을 통하여서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나의 행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모든 손길 뿐만 아니라 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과 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또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인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람들은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빌립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빌립을 부러워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이었던 것이죠. 시몬도 빌립의 말을 믿고 정말로 너무나도 대단하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능력일까,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시몬의 마음에 하지만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빌립의 능력을 부러워했고 그 빌립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권력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하던 마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한 마술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또한 많은 권위를 축적하여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방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예루살렘 사람이 자기의 성에 와서 더 큰 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 시몬은 빌립에게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그 능력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빌립의 선교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식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층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더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다짐하면서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게 되고 시몬과 더불어서 많은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누굴 보게 됩니까? 베드로의 요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첫 번째 문제를 이 제자들이 제기하게 되는데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게 보고 있었더니 시므온의 마음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므온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므온의 마음은 어떠하였냐면 빌립이 나에게 더 큰 능력을 가르쳐 주진 않을까? 내가 전심 다해서 이 빌립을 섬긴다면 나에게도 이 능력이 전해지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한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얻은 그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욱더 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큰 능력을,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예수님을 정말 한 번 더 다시금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제는 알겠죠? 시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찾아오는 것이죠. 너무 부럽잖아요. 막 와가지고 말씀만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제가 다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막 했던 재물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신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몬이 마술을 부렸을 때 뭐 기적이 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막 본인을 존중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막 고민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 재물을 바치기도 했는데 근데 정말로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 능력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큰 능력을 보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찾아가야겠다. 당장 그들에게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뭐를 가지고 찾아갑니까?
돈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세요. 저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저도 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러한 일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큰 사람이라 불렀고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다 나를 따랐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며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권위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더 큰 기적을 행하고픈 욕망 또한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면 이를 배울 수 있고 또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서 이제는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뒤바꿀 뼈아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였을 텐데 아무도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온 사도가 베드로가 갑자기 본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과 돈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돈으로 물질도 늘릴 수 있었고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능력이 탐이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갔지만 전혀 답을 들을 수는 없었고 너가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너를 억제어서 너를 더 넘어뜨려서 너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시몬을 위해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정신 차려 시몬아.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너가 지금까지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너가 지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의 마음을 다시금 받아주실 수도 있으니 이제 진심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시몬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큰 능력을 보면 시몬과 같이 전심으로 따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전심 다해서 섬길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심으로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마음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하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무슨 길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길이다.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한 시몬은 초대교회를 넘어서 후대의 많은 교회의 덕으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모니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교회의 권력을 매매하지 말 것이라는 이 법적인 용어로 시모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시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전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나를 큰 자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권력을 매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하면서 그리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자 라고 말하면서 이 단어 시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도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지, 정말로 무엇보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길을 걸어가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심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내가 연약함을 알므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전심 다해서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